십자가는 고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십자가는 무엇인가?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십자가는 용서다. 십자가는 기회다. 소망의 말씀이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십자가는 희생이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십자가는 고통이다. 오늘은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라는 말씀을 갖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통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고통,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육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영적인 고통은 이게 네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오전 9시부터 정오 이 3시간 동안은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시서부터 뭐가 일어나면 12시서부터 어둠이 옵니다. 어둠이 다 끝날 쯤에 3시쯤 다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엘레일 라마 사박단이라고. 근데 이 엘레일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이 나의 하나님 어째여 나를 버리셨나요? 이 말씀이 영적인 고통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버리신 거예요. 어째여 나를 버리셨나요? 사박단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예수님이 왜 버림받았을까요? 예수님이 버림을 받아야 우리가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이게 영적인 고통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떨어져 본 적이,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말해요. 삼위일체. 창조전서부터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는데 그 하나님이 캄캄한 어둠이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어둠이 흑암이 돼. 그것은 재난입니다. 재난,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끝이 이 예수님에게 내려지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우리 자식들의 가장 큰 고통은 밥을 안 줘서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면 자식에겐 가장 큰 고통이에요. 우리는 다시 신앙생활을 잘 해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기도생활을 많이 하고 예배생활을 많이 하고 뭔가를 봉사도 많이 하고, 아니,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진짜 신앙생활의 기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깊이 체험하고 깨닫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걸 잘 깨닫지 못하니까 십자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자꾸 드러내잖아요. 교회가. 힘으로, 군중으로, 무리로, 다른 곳으로 자꾸 드러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이 교회 안에 드러나요. 거기는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소망이 있고 때로는 섬김이 있고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찬들의 모습이죠. 십자가를 잃어버리니까 중심을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고통. 오늘은 그 다음 다섯 번째 말씀인데 이것은 뭐냐면 육적인 고통을 얘기합니다. 육적인 고통. 육적인 고통, 오늘 이 말씀입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고통입니다. 육적인 고통. 오늘은 예수님의 이 육적인 고통,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이미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미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미 모든 일이 이루어진 이 사건이 뭔가, 오늘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인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고통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통의 말씀. 예수님이 이것을 하나씩 이뤄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의 말씀을 뭘로 하냐면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고통을 받으셨는가? 예수님의 고통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전에 받는 고통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매질을 당하시고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렇게 잡히셔서 당하는 고통, 십자가 바로 앞에 당하는 고통, 이게 두 번째 고통이고, 세 번째 고통은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 이게 세 가지 고통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진짜 묵상하시고 또 들으시고 그러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십자가 이전의 고통이 도대체 무슨 고통인가? 그 첫 번째 고통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은 이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너무너무 고통스러웁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또 그런 말씀을 기도를 하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래서 중요한 건 44절입니다. 4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을 맞이하기 전에 벌써 고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인데,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랑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는데, 아니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데 그것을 어떻게 맞추냐? 자기의 몸을 쳐서 맞춥니다. 자기의 몸을 쳐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했냐? 힘쓰고. 어떻게 기도하냐? 힘쓰고. 두 번째 애쓰고. 세 번째 더욱 간절히. 예수님은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통, 앞으로 당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온 몸을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시작하는데, 그걸 뭘부터 시작하냐?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왜? 내가 그냥 어설픈 생각, 흐름의 생각, 번득번득 생각나는 생각으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다 질 수 없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니까. 예수님이 힘을 내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쉬었다가 기도를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기도가 그렇게 힘듭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기도를 안 하다가 기도를 다시 시작하니까 5분만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5분밖에 안 기도 안 하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기도를 안 하다가 하면 그렇게 어렵습니다. 기도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만두는가? 아니요. 힘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더 간절히 기도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돼요. 이 땀방울 속에 있는 모세혈관이 딱 터져서 땀구멍으로 뭐가 흐르기 시작하면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죠. 기도할 때 목이 쉬어라 기도하도 합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목이 쉬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온몸에 땀이 쫙 흐르면서 기도합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기도할 때 수건을 갖고 다녔어요. 수건. 왜냐하면 온몸이 새어서 온몸이 땀이 흐르니까. 그래서 제 친구랑 한참 고등학교 3학년 때 전도받아서 절 다니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절 다니다가 친구한테 전도받아서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친구도 그래요. 수건 하나 갖고, 나도 수건 하나 갖고. 그래서 기도를 시작을 하면 이 옷이 다 젖었어요. 옷이 그 정도로 기도했어요. 겨울에 기도하잖아요. 요즘에는 난방시설이 너무 좋아서 버튼만 눌러도 훈훈해지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속리산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천장이 높아요. 옛날에 톱밥을 켰잖아요. 새벽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 넓고 큰 예배당을 훈훈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믿음이 있어요.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추위를 몰아가게 하실 거다. 물러가게 하실 거다. 그래서 입을 뒤집어서 하나님 뻗어 기도합니다. 그럼 땀 쫙 흐릅니다. 그렇게 새벽을
새벽 1시, 2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거기는 절당이기 때문에 사람이 새벽 시간에 오지도 않아요. 새벽 기도도 그때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혼밤을 새워서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옷이 다 젖을 때까지 기도를 해도 땀방울에서 땀구멍에서 피가 흐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터지는 거예요. 이 안에 혈관이 터져서 땀구멍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 예수님은 그렇게 이게 첫 번째 고통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통은 이제 잡히시면서 당하는 고통. 십자가 전까지 잡히시면서 당하는 고통. 예수님이 이 두 번째 고통입니다. 가야바 법정에 끌려가십니다. 성경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의 군병에게 당하는 고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런데 마가복음은 조금 더 설명을 잘합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얼굴을 주먹으로 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통은 얼굴에 대한 고통이에요. 얼굴을 씁니다. 얼굴을 그렇게 때려요.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어떤 사람은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이걸 뭐냐 주먹질이라는 거예요. 주먹질.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래서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잘 보십시오. 그 영화가 오늘의 말씀을 다 드러내고 있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그 가야바 법정에 딱 섰을 때 예수님이 하도 맞으니까 그게 유대 군병에게 맞은 거예요. 유대 군병이 그렇게 얼굴을 때려요. 예수님이. 그래서 얼굴을 보면요. 오른쪽 영화를 보면 그거를 리얼리티 사실적으로 잘 영화를 표현해놨는데 얼굴을 보면 이 눈두덩이요. 여기가 이렇게 보갖고 오른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두덩이 하도 맞아갖고 오른쪽 눈이 여기 이렇게 보갖고 안 보이는. 그리고 코도 보면 코가 이렇게 여기 흉터가 나 있어요. 그냥 코뼈가 부러졌어요. 코가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뺨으로 그렇게 많이 맞아요. 예수님 그 얼굴이 퉁퉁 부고 가야바 법정에 있습니다. 그게 유대 군병에게 맞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이번엔 로마 군병에게 맞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온 공회가 예수님을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이 로마 군병에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 로마 군병에게 맞는 이 고통은요, 유대 군병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이 로마 군병이 원체 포악한 데다가 고통을 주는데,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통을 주었는지,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프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말은 뭐냐? 군영, 막사입니다. 군인들의 막사. 여기가 브라이도리온입니다. 거기에 갔더니 온 군대가 다 있는 군대를 모으고 예수님에게 차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차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요한복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예수님이 이 로마 군병에게 당한 고통은 많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채찍질입니다. 채찍질.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맨 처음에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할 때는 뭐부터 시작하냐면 이렇게 조그만한 회초리로 시작을 합니다. 조그만한 회초리로 두 사람이 때리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등을 그렇게 때립니다. 등을 쫙 한번 저도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회초리로 이렇게 흔들면 숭숭 소리가 납니다. 회초리를 한 대 쫙 때리잖아요. 그러면 살에
피멍이 쫙 돋습니다. 그리고 피가 쫙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러 대 맞잖아요. 그럼 살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맞을 때는 살이 터졌습니다. 아주 이렇게 때려. 동생이, 큰형이. 마른 나무는 물이 있단 말이에요. 마른 나무를 갖다가 가지를 하고 그걸로 때리는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때리는데, 왜 이렇게 때려? 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때려.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이 기억이 이렇게 딱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때리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때립니다. 한 예수님이 의사나 학자들은 뭐냐면 90대에서 120대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질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이게 채찍질이라는 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로마의 플라그룸이라는 채찍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플라그룸이라는 채찍이 있습니다. 이 채찍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닥으로 줄을 묶고 그 중간중간에다가 납덩이를 붙이고 그 끝에는 쇠로나 아니면 짐승의 뼈로 거기다가 새겨 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팍 때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무판에 박히잖아요. 박혀서 확 뜯으면 이 나무판이 뜯겨질 정도입니다. 이 로마 군병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렇게 때린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이 장면을 너무나도 잘 그려요. 저도 이 영화를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다시 쫙 봤어요. 과연 어떻게 예수님의 고통을 그렸을까? 그런데 오늘 설교한 그대로 그 장면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영화를 만들 때 진짜 이게 연구를 많이 했구나. 말씀을 그대로 살리려고 애를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플라그룸이라는 이 막대기, 이 채찍을 때리는데 예수님 이렇게 보여줘요. 로마 군인. 제가 사실 이런 거를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 영화를 가서 한번 다시 처음부터 쭉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쭉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그냥 이게 눈에 보일 거예요. 보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플라그룸의 채찍인데 여러 가닥에다 납덩이라든지 이것을 그렇게 뾰족뾰족한 걸 붙여놓은 거예요. 이걸 이렇게 보여줘요, 예수님. 지금 네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앞으로 네가 맞을 때 어떻게 맞는지 아니. 이렇게. 그리고 때립니다. 때리는데 이렇게 때립니다. 저는 이 장면이 뒤에서 때리는데 이쪽에 뼈에 박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때리는데 여기에 살이 다 턱 쪄버립니다. 이걸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맞은지 아십니까? 이 플라그룸으로. 이 로마 군병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 납덩이, 뼈 조각, 이걸로 갖다가 태형이라고 말하죠, 태형. 로마 군인에게는요, 이 태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플라그룸으로 때리는 채찍질.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제한을 두잖아요. 왜냐하면 식민지 시대니까. 유대인들이 식민지잖아요. 두 명이 회초리와 이 채찍으로 때리기 시작하는데 무지막지하게 때립니다. 무지막지.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유세비우스라는 교회사 사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이 채찍을 맞을 때 태형을 당하는 사람은 정맥이 밖으로 터져나오고 근육, 근골, 뼈, 창자, 내장 이런 것이 다 밖으로 노출될 정도로 매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태형을 많이 당하잖아요. 채찍질을 많이 당하면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태형을 당한 다음에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은 뭐냐면 가시관입니다. 그 다음에 군인들이 예수님이 가시관을 씌우는 거예요.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로 그 머리를 가시관을 때립니다. 한번 절하고 왕이요 절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막 가시관을 때리잖아요. 그 가시가 우리나라의 가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시 손 하나면 제가 얼마 전에 새끼손가락에 뭐가 이렇게 가시가 박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갖다 이렇게 긁어내도 이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뭔가 자꾸 박혀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하나 보이지도 않는 가시 하나 박혔는데 이렇게 신경 쓰이고 뭐를 댈 때마다 찌끈찌끈 따끔따끔 하는 거예요. 뭐만 대면. 그런 것만 해도 신경 쓰이고 거슬리는데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 거기에 말하는 이 가시관은요, 그냥 가시가 아니라 아주 큰 가시예요. 그걸로 갖다가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씌웁니다. 씌우는데 그냥 씌우겠어요? 씌우고 꾹 누릅니다. 그럼 이게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갈대가 우리나라의 갈대가 아니에요. 그 이집트의 갈대라고 해갖고 뭐가 있냐면 굵습니다. 회초리 같은 거예요. 굵고. 파피루스라고 해서 그 갈대를 껍질을 벗겨내갖고 성경책을 썼으니까, 그때 종이가 없었으니까 그걸로 갖다가 글을 두루마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글 수 있는 거. 근데 그 갈대로 갖다가 예수님 머리를 떼는, 그럼 이게 점점 들어가죠. 피가 그렇죠. 이게 가시면류관인 것입니다. 로마 군인이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이 그런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까지 걸어가. 그걸 우리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것은 라틴어인데,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것은 슬픔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슬픔의 길, 고난의 길, 고통스러운 길. 이게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께서 이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십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는 총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총 14개의 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가 14개의 지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비아 돌로로사 14개의 지점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맨 처음에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이제 십자가까지 걸어가는 그 길을 얘기하는 거죠. 약 이제 15km, 1.5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거기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 십자가의 무게가 한 50에서 60kg 나간다고. 이것을 지고 1.5km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지점에 보면 첫 번째 지점은 이 비아 돌로로사, 이것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는 진짜 이걸 잘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비교해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비아 돌로로사를 봤는데, 제1지점, 첫 번째 지점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빌라도 법정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에 1지점. 그리고 이 지점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온갖 희롱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한 곳, 브라이도리온, 로마인의 군형, 막사, 거기부터 시작합니다. 거기가 제2지점입니다. 제2지점. 그런데 이 핍박을 받았던 그 자리에 제2지점에 뭐가 세워졌냐면, 지금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냐면 채찍질 교회. 채찍질. 교회 이름이 채찍질. 그리고 선고를 하잖아요. 선고한. 그래서 이름이 선고교회, 선고교회. 이 지점. 그리고 제3지점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십자가를 한참 지고 가다가 처음 쓰러진 장소가 있어요. 처음 쓰러진 장소. 그러니까 온 밤을 새웠잖아요. 여러분, 밤 새워보신 적 있나요? 요즘 밤 새우면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그 다음날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며칠은 풀리지가 않아요, 피로가. 근데 예수는 온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유대 군병에는 그렇게 맞으시고, 그리고 로마 군병에게는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나서 아침에 그 십자가를 지고 8시쯤에, 아침 9시에 달리시니까 6시쯤에 그 십자가를 들고 1.5km를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가 처음 쓰러진 장소, 거기가 제 3지점입니다. 그 3지점에는 지금은 폴란드의 어떤 교회가 거기에 지은 작은 교회가 3지점에 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4지점, 네 번째 지점은 십자가를 지고 하던 예수님께서 슬퍼하던 모친 마리아를 만납니다. 거기가 4지점이에요. 4지점. 아르메니안 사람들이 거기에 이 4지점에는 아주 작은 아담한 교회를 세웠다고 말을 합니다. 5지점은 드디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그거 지고 가는 게 힘드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다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만든 거예요.
거기가 오지점입니다. 오지점.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하죠.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리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이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지은 지점, 그게 오지점이에요. 오지점. 비아 돌로로사의 오지점. 그런데 이 지점부터는 경사가 있는 것입니다. 한참 그렇게 가다가 예수님이 벽에 손바닥을 쟀는데 그 손바닥에 자국이 생겼어요. 또 오지점에 보면 손바닥 자국 같은 모양의 흔적이 깊이 피어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 6지점에는 한 여인이 피와 땀으로 번복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지점을 6지점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일까, 영화에 보면 제가 설명을 안 해주니까 잘 모르는데 어떤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여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 그 6지점쯤에 왔을 때 예수님이 여인이 다가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수건으로 닦아줘. 그래서 그 손수건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라고 말합니다. 베로니카. 근데 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예전에 예수님이 막 가실 때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한 번만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거다. 혈루증 걸린 여인.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만지려고 예수님을 쫓아가서 옷자락을 손에 딱 대자마자 자기 병이 떠났어요. 그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6지점에는 성 베로니카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 6지점. 그리고 7지점은 예수님이 가다가 또 두 번째 쓰러지는 장소. 이제 드디어 길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경사가 급해집니다. 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언덕으로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이 이 로마 군병들이 채찍과 발길을 지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찍어다가 두 번째 넘어진 장소. 그게 제 7지점이라고 말하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는 길. 그리고 제 8지점.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울면서 따라오던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신 그곳. 거기가 제 8지점. 제 9지점은 드디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쓰러지십니다. 거기가 제 9지점. 그리고 지금은 10지점부터 14지점까지는 예수님의 처형제의 목적지였던 골고다 언덕 위에서의 지점입니다. 지금은 묘지죠, 묘지. 교회 이름이 묘지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인트라고 해갖고 성묘지교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10지점부터 14지점까지는 묘지 교회 안에 이렇게 지금은 만들어 놨습니다. 10지점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긴 곳. 그리고 11지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 12지점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신 곳. 13지점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렸던 곳. 그리고 14번째 마지막 지점은 예수님을 예수님을 무덤에 묻히셨던 곳. 그렇게 해서 총 14점. 이걸 뭐라면 비아 돌로로사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라고 해요. 고난의 길. 그리고 이게 십자가에 가기 전까지였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 올라가셔서 당하시는 고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옷을 건 1시간 동안 거기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뭘 하냐면 옷을 벗기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상처를 이렇게 붕대. 그러니까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옷을 입잖아요. 아니면 붕대를 싸잖아요. 그럼 피가 흐르면요, 피와 붕대가 이렇게 같이 굳어버립니다. 피하고
피는 가만히 두면 응고가 되니까 피하고 옷하고 같이 이렇게 짓이겨져서 그것이 말라버리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기,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 군병들이 했던 첫 번째 행동, 그건 뭐냐? 옷을 벗기고요. 옷을 벗기고. 그래서 비아돌로로사의 10번째 지정, 그건 뭐냐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옷을 벗기다라는 거예요. 벗기다. 그게 10번째 지정입니다. 10번째 지정. 옷을 벗길 때 어떻게 벗기겠어요? 살짝 아플까? 이렇게 하지 않죠. 옷을 확 벗기는 거예요. 옷을. 그러면 여기에 엉겨붙었던 모든 살점들이 탁 뜯겨나가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 옷을 벗길 때 3도 화상이라고 설명해요. 3도 화상. 그렇게 입힐 정도로 옷을 쫙 벗기는 거예요. 쫙 벗기는 거예요. 살점이 탁 뜯어나가요. 붕대를, 피와 상처로 감싼 붕대를 마구 뜯어내는 거죠. 옷을 확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게 우리나라 센치로는 약 18cm 정도 된다고 해요. 이 십자가의 이 십자가의 이 못 길이가 한 18cm가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처음에 그 말씀이 그게 제가 설교한 그대로라니까요. 왼쪽에 못을 박힙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이렇게 박히지만 원래 테스토의 공간이라고 말해요. 테스토지 손목입니다. 손목이라는 것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걸려야 되니까 이 손목과 손목 사이에 보면, 여기 보면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정맥과 이게 동맥이 지나가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테스토의 공간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못을 박았다.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해요. 거기에 정맥과 동맥 이게 다 끊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그런데 거기에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데 한쪽을 박았어요. 근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이렇게 박으면서 뭐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예수님 거기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왼쪽은 박혔는데 오른쪽에 십자가 이게 못을 박히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걸 못 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로마 군병이 여기다가 끈을 묶습니다. 영화를 보면 끈을 묶어갖고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펴갖고 거기에 목구멍이 있는데 목구멍까지 이것을 갖고 당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하려고 하고 이건 당겨야 되고 그러다가 확 당겨집니다. 목구멍까지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고통의 소리를 지르죠. 그리고 거기다가 못질을 합니다. 근데 못질을 할 때도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가 진행형이라고 했잖아요.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못질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리에 또 못질을 하는데 다리를 이렇게 맞춰갖고 거기에 기둥에다가 이렇게 그 키가 다르니까 거기다가 막 이렇게 맞춰서 거기다가 하고 못을 박고 목을 박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거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첫 번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영화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성경적인 십자가에 못이 박힙니다. 그리고 영화에 보면 하나 더 나와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을 박히고 나서 이걸 십자가를 돌립니다. 뒤집습니다. 십자가를. 뒤집고, 왜냐하면 못이 빠질까봐 뒤집습니다. 뒤집고 못이 삐져나온 그 못을 구부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뒤집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뒤집고 그 다음에 못을 이렇게 다시, 그리고 구멍에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세워서 탁 집습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당하는 두 번째 고통, 옷을 벗겨지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6시간 6시간. 앞에 3시간은 3마디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보니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 어머니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3시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어둠이 임한 후에, 그리고 3시간이 지난 후에 엘레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 오늘의 말씀이라는, 그렇게 모진 피를 흘리고 모든 땀을 다 흘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그 말씀이 오늘 말씀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일, 지금까지 설명한 이 고통의 길,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그 다음에 잡히셔서 유대 군병에게,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넘겨서 로마 군병에게, 그리고 십자가를 출발하는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시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 그다음에 골고다 언덕에서 거기서 못이 박히시고 십자가 위에 딱 쓰시면서 당하는 그 고통까지, 그리고 6시간이라는 시간이 쫙 흘러가면서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 고통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리고 나서 5번째 말씀하시죠.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고통이에요. 육신의 고통.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은 마지막, 이제 죽음이고, 예수님이 죽음이고. 우리는 너무 낭만적으로 신앙생활해요. 너무 나이스하게 신앙생활해요. 좋은 것만, 기쁜 것만, 행복한 것만. 근데 우리는 너무 몰라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잃어버려요. 그냥 종교적인 만족, 그걸로만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본질적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높이가 얼마나 큰지 그걸 우리가 경험해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요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지, 내 조그마한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교적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찾고, 야 오늘 말씀 좋았네, 야 오늘 예배 잘 드렸네, 오늘 찬양이 멋졌어, 그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는 것은 고통의 말씀, 십자가는 고통.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2가지 큰 고통을 당하셨다. 첫 번째 고통은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자 정신적인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2번째 고통은 육신적인 고통이에요. 육신적인. 온 몸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당할 모든 고통을 대신 당하시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고통의 말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마태복음 8장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그 병을, 우리가 지는 병들을 짊어지셨다. 마태복음 8장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그가 친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예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친히. 아우토스라고 말합니다. 아우토스. 헬라어로는 아우토스. 자발적으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 우리 기억하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